연단하시는 여호와. 연단하시는 여호와. 말라기는 합당치 않은 재물, 그리고 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예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예물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물을 돈으로 알고 드리는 사람은 잘못하면 그 예물이 자기에게 죄악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근거를 잘 알고 드리셔야 돼요.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예물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답니다. 오늘 연단을 한다.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연단하냐면 레위를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가 누구예요? 12지파의 레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뭐 그건데 의미가 뭐냐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족속.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말라기쯤 돼서 레위라고 부르면 이제 뭐를 말하는 거냐면, 레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를 자기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은과 같이 연단하는 거예요. 그럼 연단을 왜 하는 거예요? 네? 말씀 읽었잖아요. 네. 어떻게?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려고. 이거를 연단을 왜 받는지를 모르면 이제 연단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연단을 왜 하냐면 우리가 공의로운 재물이 되기 위해서. 이건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연단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재물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고르반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드리는 것 자체로 우리는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만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고르반은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나 드렸는데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나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니들은 고르반만 하면 했다고 얘기한다.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지적하신 것이 바로 니들은 고르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신앙. 드린 걸로 끝난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뭐를 받으세요? 재물을 받으세요. 합당한 재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고르반 신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드렸으니까, 하나님께는 드렸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염소로 구분된다니까. 여러분,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염소들이 자기가 저기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안 했냐고. 심각하다니까. 잘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그 점검시켜 주리지 않아, 지금. 여러분, 고르반이면 위험한 거지. 그냥 드린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왜 했는데 왜 그러냐, 나한테. 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연단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레위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네? 하나님의 족속. 근데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의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받고자 함이거든. 우리를. 예. 그래서 우리가 예물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고르반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사람도 그냥 동냥하듯이 주면 기분 나빠서 받기 싫습니다. 그래도 뭔가 대우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예,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대우하는구나. 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래야 이것이 크든 작든 가치가 있고 기쁘고 좋은데 그냥 갖다 집어던지는 느낌이 들면 이게 참 시험 들까봐 받긴 받는데 기분이 나빠. 별로 그거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사람도 그렇다고. 사람도 뭔가 아무리 작은 껌 한 통을 주더라도 네? 그죠? 초코파이 하나를 줘도 옛날에 그거 있잖아. 뭐라 그래? 정이야. 이게 있어야지. 초코파이 하나를 줘도. 그런데 많은 큰 걸 줘도 고르바는 줬잖아. 이걸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별 영광도 없는 그렇잖아요. 예, 인간도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해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돈을 뿌리면서도 인정 못 받아요? 고르반만 하니까. 주기만 하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연단시키냐. 고르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재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거든요. 이제 죽는 재물로 가지 않아.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죽어도 살고 그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아. 이제 산 재물이 되었는데 이 산 재물이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은을 재려는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과 금을 왜 연단하죠? 뭐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물이 뭐예요? 거기까지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죠? 불순물은 주님이 아닌 모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게 너무 많아서 연단을 통하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태우십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연단 받으면 포기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처음에는 그냥 그거 쥐고 안 놀려고 막 그러는데 연단 받으면 결국 포기해서 놔요. 예. 그거 놓고 시원해해요. 그거 놓고 시원해 한다고. 여러분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그냥 아무거나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환한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냥 물질을 받는 분이면 뭐 어때요? 근데 물질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드리느냐를 중요시 여긴다고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향은 내가 너희들의 분향, 너희들이 예배하는 건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의 염소와 번제에 드리는 향기가 지겹다 그러셨어. 내가 그것 때문에 지친다고. 하나님이 제사 때문에 지치신대. 그러니까 그거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나를 예배한다 그래서 와봤더니 헛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조롱하고 있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합당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로 공의로운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예물을 주 앞에 드릴 공의로운 예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 예물을 바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이제 이 정도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아 뭐가 제거되냐면 예수 외에는 다 제거되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드림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드림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물을 드려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예물을 드려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르반하는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자기가 예물을 드려서 큰 사람이 되려고 그래. 이거 구분을 되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 드려갖고 큰 사람 안 되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합니다. 연단을 받지 않는 자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될 수 없어요. 염소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들이받는 염소예요. 그래서 오늘 검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르반인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르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드렸는데 뭐 예배했잖아. 11조 드렸잖아. 헌금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단받아 산 재물이 될 때 그가 드리는 예물은 다 권세가 있어집니다. 크든 작든 그가 드리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소망을 따라 이루어지고 그가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요? 고르반.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예물은 다 고르반이었어요. 11조 잘했습니다. 구제연금도 잘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예.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근데 고르반이야. 고르반. 주님이 딱 지적해요. 니들은 고르반이라고. 예.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다 이런 거냐? 예. 드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귀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뭐 받기를 싫어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연단이 되지 않아요. 연단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단어가. 연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연단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 풀무로 금과 은문 풀무로 뭐 이런 걸로 연단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순물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각물을 원래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드는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무떼기가 하나의 작품이 될 때는 엄청난 연단이 필요합니다. 갈고 쪼개고 빼고 뻗어서 사포로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좀 해본 사람은 알지만 사포도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얇은 사포까지 가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려. 그래서 벤질하게 돼. 그래서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본성적으로 연단을 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연단 자체를 싫어해요. 연단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로 늘 비유하잖아요. 연단은요. 그 사람이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받는 훈련이 고돼요? 안 고돼요? 당연히 고되죠. 자기 시간 다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남들은 가서 놀아. 남들은 편한 거 해. 남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시키는다고 감독이 시켜. 뛰어. 더 빨리. 한 개 더 한단 말이지. 그러다가 잘 못하고 어느 일정 안에 못 들어오면 감독이 어떻게 돼요?
막 혼내기도 해요. 옛날 같으면 얻어 터지기도 해요. 뭐 하라고? 그거 이겨내라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연단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연단하는 게 아니고, 연단자가 오늘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해요. 연단을 사람이 하는 줄 알아. 사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짜증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단시키는 게. 솔직히. 아니 내가 밖에서 만났으면, 밖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훨씬 편했을걸? 관계가? 저는 굉장히 잘해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사사로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 다 얼마나 서로 좋은지 몰라. 근데 이게 밖에서 그렇게 만난 사람 같으면 서로 아마 굉장히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관계가 아니거든.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됐죠. 예. 그러니까 연단을 여러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 연단 받는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연단이 결론을 나타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열심히 해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 연단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열매가 맺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해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건 연단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야. 연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찰떡같이 약속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난 체 그만한 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예. 그게 잘난 체 지겹잖아요. 막 연단 안 받아도 되고 무슨 되게 잘해있는 것처럼 하는 거 이제, 그죠? 이제 그런 짓은 안 하셔도 돼. 이제는 그냥 내가 오늘 일도 잘 훈련 받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만큼 잘 만들어져야지. 이러면 빠르지. 빨라. 꽃집 빨리 들으면 빨라. 근데 그냥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억지로 하고 이러니까 하다가 관두는 애들도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 손흥민 같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손흥민은 둘째 쪽 하다못해 국대든 이 프로로도 못 가. 프로도 안 써. 예. 그러니까 백수 건달돼요. 아무것도 아닌. 그래도 근데 거길 따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안에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쌓여서 연단되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요. 기도를 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것이 되도록 어떻게 하시기 시작하신다. 연단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연단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라기는 11조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 11조의 온전함이 바로 뭐예요? 11조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관계 맺고 있다는 도구. 그래서 11조 하면 여러분 록펠러 기억나시죠? 예, 록펠러가 순 자선이 172조였습니다. 순 자산이 172조. 1조를 가지면 하루에 398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쓴대요. 하루에 398만 원씩 날마다 1조를 가지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쓴대. 다 못 쓰고 죽는데. 매일 398만 원씩 쓰는 거야. 행복하지? 1조를 가지면, 1조가 있으면. 그리고 예전에 실험을 했는 거 내가 봤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모든 은행들을 다 해서 1조를 현금으로 만들 수 있나 했는데 1조 못 만들어요. 현찰이 그렇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모든 은행 만원권을 다 합쳐도 1조가 안 돼요.
현찰이 1조 얼마큼 돈인지 알겠죠? 근데 179조라고. 172조. 록펠러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록펠러를 11조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한다고. 11조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록펠러는 11조의 사람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연단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좀 설교를 이제 뭐 11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긴 한데 바르게 배워야지. 11조 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낸 11조라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깨닫고 내시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연단 받기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연단에 있는 자가 내는 11조가 존귀해. 연단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하는 찬양이 존귀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내려고 해도 내가 연단 받기를 거적하고 대적하는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해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아셔야 된다고. 연단을 거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연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록펠러를 연단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지 그를 11조의 사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맨날 록펠러가 11조 했다. 왜? 설교하기 좋잖아. 11조 4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11조 4개 만들려고 막 11조에서 복 받았다 그러지. 11조에서 복을 받은 게 아니야, 록펠러가. 연단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근데 그는 11조도 낸 사람인 거지. 11조 내는 계산하는 사람이 80명이었어요.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하나님이 연단하여 그를 받는다. 우리 유다를 받겠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입니다, 이거. 예. 아무리 애써봐야 염소하는 짓이에요. 똑같이 흉내내도 평생을 해도 염소는 그냥 염소로 끝납니다. 양이 되는 것은 연단을 받은 자예요. 연단. 염소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지 염소는 아무리 착한 짓을 하는 별로 안 기뻐해.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걸로. 공의로운 재물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가 사실은 처음에 뭐 했냐면 농수산물 작업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세요? 그거 하다가 그거 수송업 같이 하고 그러다가 수송하다가 하나님이 뭘로 바꾸시냐면 정유산업으로 바꿨어요. 갑자기.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폐광을 받잖아요. 폐광. 폐광을 산다고. 자기 돈 버는 거. 과일 가게 해갖고 돈 버는 거. 과일 수송업체 해가지고 돈 버는 돈을 가지고 폐광을 샀는데 그 폐광에서 석탄이 안 나와. 석탄장 살라 그랬거든 처음에. 근데 석탄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석유가 금덩어리 된 자식아. 석유가 나왔다고. 석유가. 석탄을 팔려고 샀는데 석탄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고요? 석유. 더 돈 되는 거. 그래갖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50대까지는 그럭저럭 아무것도 별 그 사람 아니었어요. 돈은 벌었긴 했는데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쫌생인지 스스로는 돈을 아끼는 자여서 굉장히 아낍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려. 온몸이 아파. 뭐 53세 때에 그 주치의가 당신 1년 남았다 그랬어요. 수명이. 몸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죽는 거야.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돈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 예? 그런 말 하잖아. 돈 있으면 뭐는 살다. 집은 사잖아. 근데 행복은 못 사. 돈 있어도. 예? 뭔 말인지 아세요? 집은 사는데 행복은 못 산다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엄마가 여러분 죽으면서 십계명을 줍니다. 아들에게. 너 이거 꼭 지키라고. 참 믿음의 엄마였잖아요. 그 십계명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해요. 록펠러 아버지가 사실은 일찍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해요. 목사가 이런 말하기는 민망한데 이건 목사를 위한 얘기가 아니거든.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그랬는데 이게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지 이 말 할 때 그죠? 막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그랬다 이렇게. 예? 그런데 제가 말하지만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거 뭐 이렇게 뭐 말도 많은 게 할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해야 돼 이 사람이. 그럼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선생하고 친해야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선생하고 안 친한데 공부가 잘 되겠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하고 친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걸 시사하는 바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주의 종들을 섬긴 사례가 그 섬겼다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임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단순히 주의 종을 섬겼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주의 종이 그의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자기가 그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님 알기를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섬기기 싫은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막 싫어. 여러분들 마음을 잘 해봐. 본인이 어떤 속인지 안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뭐가 뭐? 그 진짜 섬기면 좋지. 사람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잖아요.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모시어드렸어요. 섬겨드렸어요. 거기서 구원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도 여러분 엘리사가 지나가는 그 거리에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 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집으로 모셔 섬겼어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집으로 모셔 섬겼어요. 이 섬김이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그 가정에 여러분 하다못해 말씀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고 하다못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마귀는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자기네가 하나님 말씀 폐역하게 대적해서 모든 관계를 깨트려 놓고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는 말씀밖에 전한 게 없다고 사실. 근데 이 시대가요 얼마나 폐역한지 몰라요. 예. 본인이 하나님에게 똑바로 안 사는 것을 생각에 넣지도 않는다니까 이 시대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라 꼭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뭐 이게 뭐 대단합니까? 뭐 그냥 바쁘고 여기 하면 저기 뭐 어찌 가서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가서 드릴 수도 있어요. 바쁘고 멀리 갈 수도 있잖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니까 다른 데 가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딴 데 가서 예배 주일날 어쩌다가 멀리 지방에 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예배 드렸다.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교회 본예배를 빠지지 않게 해서 주일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하다는 거지. 우리가 바쁘고 일이 있어 딴 데가 예배 드릴 수 있어. 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거 갖다 나무라지 않으세요. 뭐를 안 그런다고. 그런데 좋은 믿음은 그 특별한 믿음. 자기 본교회 예배를 주일날 결단코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록펠러한테. 여러분 록펠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보세요.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로 여행한 거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 주일학교 교사 감당하느라고 주일날 그 먼 거리예요. 우리나라처럼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정도 수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겠지.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그나마 그때 당시 기차는 우리 지금처럼 KTX도 아니야. 130년 전에. 덜컹거리는 그 불편한 기차를 타고 속도도 늦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네. 단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마세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런 사람처럼 다 될 수는 없어. 하지만 특별한 자들이 있다. 특별한 자들이. 반드시 그것을 맞춘. 이 정도 수준이면 뭐래도 하지. 뭐래도 하지. 뭐래도 한다고. 네 번째가 11조 주머니를 오른쪽에 반드시 차고 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빨리빨리 먼저 빼야 돼.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남네 안 남네? 이번에 모자라네? 모자란 만큼만 내야겠네? 요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건 하나님도 싫어하셔. 예, 그거는. 근데 무조건 내가 뒤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하나님 거 먼저 내야지. 뭐 모자라든 말든 간에. 예. 그게 이 사람은 이 가난했어요. 록펠러가. 돈이 굉장히 귀했다고 어릴 때. 근데 항상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늘 돈이 10원 생기면 이런 빼 넣는 게 이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예. 이것이 11조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 11조 내기가 여러분 내는 사람은 이제 그냥 습관이 되고만 되지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갖고 신앙교육 시킬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잘하나 안 나라 제일 번으로 보는 게 11조 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물질을 내려놔야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내놓습니다. 11조 되게 아까워요. 수입이 늘어날수록. 예. 다섯 번째가 아무 원수도 만들지 말라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없으면 내 앞을 막는 사람이 없죠 사실. 예. 여섯 번째가 새벽 기도하라고. 일곱 번째가 잘 때 기도하라. 아침과 저녁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예. 그리고 여덟 번째가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가 이웃을 힘껏 도와라. 여러분 이웃을 힘껏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가르친 거거든요. 돈이 있는데 뭐 할지 모르고 뭐해. 신앙의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많은데 뭐 할 줄 모르면 뭐 할 거야 그거 갖다가. 뭐 차도 사보고 집도 사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보고 여행도 잘 다녀보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돈 벌면 그걸 꿈꾸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록펠러는요 아시죠? 자기 위해서 돈을 별로 안 쓴 사람이에요. 자식에게도 남겨준 게 없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남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뒤로 오히려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록펠러가 사실은 굉장히 구두쇠였고 돈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불면증에 시작 의사가 이제 1년 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병원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사형성 받고 병원에 있는데 어느 소녀가 병원비가 없어갖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사기한 별돈 아니잖아. 처음으로 그 사람의 남에게 처음으로 돈 내준 거예요. 처음으로. 돈 내줬는데 그 돈 내주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뭔가 뭐 체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인데 불면증이 그날 밤에 사라졌답니다. 20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잠을 못 잤던 자가 그 사람 병원비 하나 내주고. 여러분 이게 누구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록펠러 얼마나 연단시켰는지 아세요? 연단 안에 안 들어왔었다고 록펠러 처음에. 근데 죽는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서 연단을 받아들였어요? 너 죽는다. 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꼭 이렇게까지 고집스러워야 되나? 이게 여러분 록펠러 얘기로 들으니까 94세까지 사셨거든요. 록펠러 얘기로 들으니까 별거 아니지.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형 선고가 떨어져 봐. 병원에서. 보통 불안한 일이 아닐 텐데.
당신 앞으로 1년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고통, 죽음의 사선에 섰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연단 안에 또 50세까지 별 볼 일 없는 인간, 악덕기업주, 세상 말로 악덕기업주였습니다. 악덕기업주. 그런데 그 뒤로 연단을 받아요. 남을 돕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선사업가가 돼서 이제는 선교와 학교와 병원과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이 좋아졌어요. 사망 선고가 떠나갔어요. 아, 죽음 직전까지 간 뒤에 그렇게 항복할 필요가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그래도 말은 잘 들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10번째가 뭐냐?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야. 너는 잘 될 거야. 왜? 이 적극성을 말합니다. 예배도요,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은 뒷자리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늘 앞자리에 갑니다. 다른 거 뺏기기 싫어. 집중. 뒤에 있으면요 너무 보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앞자리에 집중해서 딱 하려고 그래. 이게 뒷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안 온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자리를 일부러 와서 선점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남들과는 다르다니까요. 록펠러에게 그 어머니가 10번째로 하라 그런 게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이죠. 예배도 적극적인 사람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해도 같이 적극적으로 하고 막 아멘하고 막 같이 하고 거기에 함께 모으는 자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냥 예전에도 보면 저는 예전에 교역자여갖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부교역자 때. 맨 뒤에 있으면 저는 그때도 막 예배가 너무 막 좋았어요. 근데 뒤에서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보입니다. 예배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적극적인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달라요. 그래서 예배에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여러분 50세에 은퇴하거든요. 여러분 50세 94세까지 살았는데 인생 절반 남겨놓고 그냥 은퇴해버렸어요. 뭐 하려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여러분 엄청난 연단 뒤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연단과 여러분 록펠러 얘기를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울증하고 이렇게 병 걸리고 막 아파 죽고 사선까지 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는 결국 우리는 자꾸 11조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11조의 사람. 11조를 내서 부자 된 사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11조를 냈던 사람이에요. 11조를 나중에 내갖고 복받은 게 아니라 원래 냈다니까 11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어. 근데 연단을 안 받은 것뿐이지. 그래서 연단을 받고 난 뒤에 11조와 연단을 받기 전 11조는 악덕기업주의 11조였어요. 악덕기업주. 모든 걸 독점하고 남에게 넘기지 않는 악덕기업주. 그래서 록펠러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판단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록펠러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악덕기업주여갖고. 그러니까 그전엔 악덕기업주, 연단되지 않은 사람. 악덕기업주의 11조는 복이 안 되는 거야. 악덕기업주의 11조는 여러분 불멸증이 오는 거야.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11조 안 받으신다니까 하나님.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연단이 되고 모든 고통 가운데 이제 한 병원 아이 어린아이를 도와주면서 오는 그 기쁨을 따라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찬양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서기를 하여 은퇴를 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요. 엄청난 사업, 자선 사업을 합니다. 172조 다 쏟아붓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이제는 그가 내는 11조 그가 여하튼 계속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서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연단이 된 사람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은 자가 드리는 예물은 공의롭지가 않아서 그 예물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는 예물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은 그냥 돈이에요. 그 딱 돈만큼밖에 일을 못해. 여러분이 10,000원 헌금하면 딱 10,000원어치밖에 가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신 자의 예물은 돈 1,000원을 내도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고 그 돈의 가치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예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받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연단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동안 목사한테 시비 걸어왔잖아요. 목사 싫어하고 왜 연단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염소로 끝납니다. 예. 달콤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하나 돼야 되셔야 돼요. 잘 점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늘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없대요.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랬어요. 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감사해요. 연단 시켜서 우리를 예물 받으시겠다는데. 연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이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셔서 복 받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하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라서 잘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받고 여러분을 보시는 그러면 돈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입에다 넣어주는 과자 하나니까 기쁜 것이지 과자가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서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연단을 받는 자만 불시험을 피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의 연단처럼 제일 쉬운 게 어디 있어? 나는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자존심이 걸려요? 자존심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두 손 두 발 다 든다고. 똥자존심이 다 사라져. 예. 자존심이라는 걸 내세울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서면. 예. 말씀 앞에 연단 받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라니까. 꼭 뭐 죽기까지 가야 돼? 응? 병원에 누워갖고 연단 받아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망해야 돼 진짜로? 이제 다니던 회사 망해가지고 진짜로 한번 손가락 빠는 날 와야 이제 주님 앞에 연단 받아볼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우리는요. 지금 받으면 돼. 평화로울 때 말씀에 받아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통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연단 받아올 때처럼 편한 게 없어요. 이 시대가 연단 받는 시대야 안 받는 시대예요? 안타깝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연단 있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말씀에 연단이 없습니다. 무섭다니까요. 다 즐겁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거르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혼과 영감이 가져올 수를 찔러 쪼개는 연단이 있어야. 이게 없는데 어떻게 연단돼? 진짜로 깨는 게 있어야 깨진 거지. 깨는 척 해갖고 깨져요? 서로 속이는 거라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지. 근데 한 번도 깬 적은 없고 깨는 것만 얘기한 거지. 한 번도 죄인이라고 몰아간 적은 없고 죄만 얘기한 거야.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연단으로 하나님의 귀한 제물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